구약성경 662쪽 역대하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미 박사가 남긴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만 지난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나태와 안일 가운데 살면 그 성공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역사의 경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봉헌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6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혹은 나라와 민족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노출됐을 때에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신앙이 성숙될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만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위기를 놓고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먼저 돌아보는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원인을 놓고 볼 때에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아닌가, 이것을 살피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나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고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루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하늘을 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시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오늘의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공고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단을 하게 하시고 신앙적인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될 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 할지, 아니면 나의 죄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계속해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의 땅에 이렇게 가뭄이 계속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왕인 사울왕 때에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3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또 절기를 잘 지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백성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놓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모욕의 날이로다. 단순한 환난의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방 군대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를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책벌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1942년 11월 28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턴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이 화재는 일어났습니다. 무려 492명이 화마에 죽고 말았습니다. 130여 명이 겨우 구출이 됐습니다. 그들도 온전하게 구출되진 않았습니다. 이 참사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가족들, 그 주변에 많은 시민들까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심리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정신과 의사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이들 가운데 100명의 심리치료를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이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00명 가운데 무려 85명이 대화재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됐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화재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면 무엇부터 결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나이트클럽 이제 안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향락을 즐겨하고 유흥에 빠져서 살았던 그 잘못을 이제는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술, 담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하겠죠. 우리가 건강만 좋지 아니해도 내 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났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겠죠. 친구의 소중함도 알겠죠. 거기에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기적으로만 살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또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고 이렇게 놀러나 다니고 하다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마땅히 하지 않겠습니까? 100명 가운데 85명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재난을 통해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적인 성숙이 또 인격의 성숙이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저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할 때 내 인생에 어두운 하늘이 덮칠 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비를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아니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6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라는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호복을 홀로 주장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가뭄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서 극심한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 한 방울 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저는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이 가뭄 속에서 그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그는 신하와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줄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저희의 잘못을 깨우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무능력하지만, 우상은 거짓 신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입헌 군주 국가입니다. 국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은 내각과 의회에서 주장합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 영국 국회에서 국회를 열 때마다 꼭 낭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낭독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국회의 권한이 대단하고 또 수상의 권한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절대로 바로 갈 수 없고 바로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내 인생살이에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인생의 가뭄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주시지 아니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비를 내려주시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잘못을 또 반복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 징벌 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패역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재산 정리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모든 재산 탕진했습니다. 거짓골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모두가 용서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재판할 때 피고인들은 판사에게 반성문이라는 것을 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열심히 씁니다.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장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원래가 좋은 사람이라고, 어쩌다 실수해서 죄짓게 됐노라고 탄원서를 올리고 진정서를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의 심기를 거스를까 언행을 극도로 조심합니다. 근데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성문을 쓰면 효과가 있을까? 근데 아무튼 반성문을 수백 장을 쓰거든요. 변호사가 쓰라고 그래요. 판사가 다 읽어볼 것 같지가 않아요. 수백 장을 쓸 정도면, 날마다 쓸 정도면 장문 실력이 대단합니다. 글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판사가 읽어보지도 않을 반성문을 왜 그렇게 많이 쓸까? 그리고 판사는 반성문을 왜 많이 쓴 것을 또 재판하는데 참작을 할까? 그것은 우리나라 형법 제53조 때문입니다. 형법 제53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장량감경이라는 조항입니다. 장이라는 것은 다른 글자가 아니고 술따를 장자입니다. 작자입니다. 이 말은 술잔에 술을 따를 때에 적당량을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한다 할 때 작자도 바로 술따를 작자를 써요. 적당하게 살펴서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형량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장량감경이라는 조항이에요. 이 장량감경은 원래가 일본 형법 제66조를 수용해서 만든 법이에요. 범죄의 정상이 밀량할 바가 있는 것은 장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밀량이라는 것은 가엾게 여길 민자에다가 살필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엾게 살피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왕이 피고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감해주는 그 경우를 가지고서 이것이 형법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장량감경이라는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정상 참작감경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장량감경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상 참작 감경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재량권이 지나친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상을 참작해서 사회적 약자나 불쌍한 사람에게 형량을 깎아주는 대신 정치인이나 재벌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법 집행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더욱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가 없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테라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라는 뜻입니다. 아로마 테라피, 향기를 통해서 기분을 전환하고 또 심신의 피로를 푸는 치료법입니다. 산소 테라피, 고농축의 산소를 흡입함으로 해서 그래서 몸의 건강을 또 피곤을 이렇게 풀고 되찾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또 마사지 테라피가 있고 거기에다가 요새는 스파 테라피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통해서 혹은 물을 거품나게 해가지고 마사지 효과를 누리고 또 몸의 피곤을 풀죠. 기분을 전환시키죠. 또 한방 테라피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테라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테라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치료 전문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테라피 필요합니다. 테라피스트도 분명히 필요한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삶에 지치는 우리에게 또 인생의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 성도의 진정한 테라피는 기도 테라피요 신앙 테라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 주실 분,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테라피스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속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끝없는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닫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비를 단비를 공급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한숨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질병 속에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나를 살피고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 믿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버린 우리들을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사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랑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백성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모두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새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을 허락받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